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 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본문입니다. 차례대로 잠언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먼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고 거기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라. 이 구절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우리 총회에서 지키고 있는 삼일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 절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사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9월부터 이렇게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이제 이 삼일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 초기 부분인데 정립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논쟁 지점으로 신학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인 보혜사 성령,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자꾸 이렇게 고취시켜 놓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강건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좋은 일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쉽게 넘어가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재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그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갈등, 그런 고뇌, 이것이 이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안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많고 늘 행복하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자꾸 이제 다가가서 속삭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요동이 일어나게 되면, 재수 없는 일이나 인간적으로 불행이 닥쳐지게 되면 욥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실험을 하죠. 세 가지가. 그런데 결국은 욥이 많은 고생, 고통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믿음을
이전 믿음을 그대로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실업 이것을 다 물리쳐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요업에게 베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라고 우리 생각에는 재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면 그만한 축복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체성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인류를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율성, 책임성.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주신 것이죠. 거기는 함부로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여튼 이 마음의 경영,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꾸며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실을 맺느냐 결실을 맺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1절하고 9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결실을 나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당겨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목적을 세운 대로 그러면 목적을 세우면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그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 계획을, 꿈을,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 그 계획대로, 기도하는 대로, 추진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거기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참, 저 양반이 저 회방을 놓아가지고 안 된 거야. 내가 이게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주 각인을 해야 됩니다.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됩니다. 100% 다 시험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든 다 시험됩니다. 말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결과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까지 성경에서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몇천 년의 역사입니다. 한 구절이 오늘 잠언서 같은 경우 1절, 2절 이 한 구절이 몇천 년의 역사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 3장에 걸쳐가지고
그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 민수기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쳐 나가는, 그리고 모압 평지, 모세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 영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오니까, 자기 영토로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압 평지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경계가 되죠. 60만 명이 자기 영토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경계가 되죠. 그래서 자기 힘,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발람을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라든지 그리고 유다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술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그 발락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죠.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돈을 받으면서도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타고 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안 나가죠. 말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발람이 급한데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나가니까 이 길은 열려져 있는데 말이 나가질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막 말을 막 두들겨 패죠. 말을 막 두들겨 패죠. 그래서 당연하죠. 막 뻥 뚫려져 있는데 말이 가지를 않으니까 두들겨 팰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말 앞에 발람에게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말의 눈에는 주의 천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말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데 그 뻥 뚫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은 주의 천사가 와서 그 길을 막 넓은 길을 막 꽉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갈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돌리고 뒤로 가고. 그 발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채찍하고. 발람은 마음의 경영은 발람에게 있어서는 가서 모압 왕에게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 돈을 많이 받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탓하죠. 말을 탓합니다. 말을 막 쭉 펴고.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성과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고 진짜 저놈 때문에 아이고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고,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고,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고, 노무현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남을 피해요. 이게 참, 물론 저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마음의 경영이 결실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물러나야 되겠구나. 말을 채찍에서 그렇게 펴는 것이 아니고, 야, 말, 너 왜 그러니? 이제는 동식물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쓰기를 통해서도 치료가 된다,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밭을 가게 되면 힐링이 일어나요. 더욱이 지금 과실이 풍성할 때 사과밭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말은 개들이 우리처럼 언어로 말은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빛깔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말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이 못 보는 주의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들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 계획이 안 되니까 막 내 상황을 탓하고 개를 탓하고 고양이를 탓하고 돼지를 탓하고 소를 탓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 만물의 창조의 근원인 이 인간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잉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부글부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령의 힘으로 그걸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는 결과물이 바로 이 발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경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경련은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때려서 죽여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안착되고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경련이었는데 말의 응답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꼬꾸라 때려버리죠. 같이 동행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죠.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지만 결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새겨 나가야 됩니다. 사울의 마음의 경영은 뭐였습니까? 사울의 마음의 경영.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음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가지고 3,000명의 군사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정규직 군사 수준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조직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 물론 다윗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무리들이 450명인가요?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역으로 힘이 없는 다윗이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버리고 다윗이 임금으로 등극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삶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자체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내 삶이 어렵게 빡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내 삶의 모습은 다 옳고 좋고 바람직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들의 살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8절에 있습니다. 적은 소득, 작은 소득이라도 돈을 월급을 많이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부자보다 의롭게 불의를 행하는 부자보다 훨씬 축복합니다. 지금 권력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광주 무신교회 그 젊은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한다고 오셨는데 여자분은 영양사더라고요. 학교 영양사 공무원이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직급이 제가 볼 때는 시청 차관 한 5급 정도, 5급 4급이나 5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진했다는 거고 승진했다는 건데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바빴지만은 사과 추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봉 동편제하고 황산비시 황산대처 그 두 군데를 좀 안내를 했는데 국악성지 거기 이제 안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제가 한번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또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분이 민감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시민이 다 알죠.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튼 이 권력이 없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의롭게 공평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 20, 21 그리고 22 여기까지는 그 내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뜻이 있지만은 내 이웃과 함께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참 이 말씀 마음에 저는 늘 새기고 있는데 실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게 참 저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말을 풀어가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있죠. 설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 맞게끔 제가 설교를 더 이렇게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제가 아직 많이 미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이 사도 바울의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이든 아니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사도 바울은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거기에 굽신굽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이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죠. 마음의 소망인데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부단히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졌다라고 해서 막 좀 허접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넘어졌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그 사람을 힘주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참 대단한 법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돈이 조금 있다고, 권력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막 어깨에 힘주고 막 의식되고 막 이렇게 폼 잡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3대를 못 갑니다. 3대. 100% 3대를. 반드시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됩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우리가 박근혜 때 길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자주 불러줬던 노래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 한양대 출신. 이 노래가 그 거리에서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권력자들은 국민을 섬겨야 된다. 종이라고 합니다. 서번트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는 양반들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것이냐고 막 함부로 휘두르고 절대 어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돈을 가졌으면 돈으로 섬겨야 돼요. 머리에 든 지식이 많으면, 손기술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기본적으로 책임지면서 섬겨야 돼요. 주변에 나눠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함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만듭니다. 그 즐거움이 나의 모든 질병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없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자녀 손들에게